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성숙한 경지에 대해서 함께 조금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 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자라나는 게 성숙합니다. 너무 일찍 자라도 안 돼요. 너무 늦게 자라도 안 됩니다. 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들 안에요, 아이가 아이답게 그때에 맞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일찍 철이 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찍 어른이 되는 애들은 참 불편합니다. 같이 있으면 아이 같지가 않아요. 왜 우리가 아이 같지 않은 아이가 불편할까? 우리는 그 아이가 그 나이대에 그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그 아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있는 가장 큰 은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그 나이에 맞게 자라나지 못하고 좀 더 자라나는 게 더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도 또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불편하기보다는 걱정스럽죠. 왜냐하면 다들 한글을 뗄 때 한글을 못 떼거나, 다들 배변을 가릴 때 못 가리거나 이러면 참 부모의 근심이 돼요. 자라난다는 것, 성숙해 성장해 간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자라야 하느냐? 때에 맞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일찍 자라도 안 되고요, 너무 늦게 자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맞춰서 자라난다는 것. 성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라나는 과정들이 있어요. 건너뛸 수 없는 과정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근데 주어진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났냐에 따라 우리의 성숙과 성장함이 나타나요. 그런데 신앙이 일찍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성장하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던 대로요, 그렇게 빨리 자란 사람들이요, 나중에 위태위태합니다. 왜냐하면 겪어야 할 걸 겪지 않고 지나가야 할 걸 지나가지 않은 채 겉모습만 자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회를 제쳐놓고서, 이렇게 제쳐놓고서.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면서 초보적 교리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날 때가 있어요. 그 감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초보적 교리 안에만 계속 묶여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 배우는 게 있어요. 어릴 때 배우는 게 절대적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가르쳐줄 때 그 나이 또래의 그 연령에 맞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요, 시간이 지나고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맞게 또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초보적 교리에만 계속 묶여가지고 이게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맞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갈 수 없냐?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노는 게 중요해요. 막 열심히 놀게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나요. 이제 공부해야 될 때고, 이제 뭔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때인데,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아니요, 노는 게 최고예요. 노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놀아야 돼요. 계속해서 그 아이들이 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어릴 때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는 그 생각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자란다고 생각해 봅시다. 결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심판과 관련해서 다시 또 기초를 쌓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한 과정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요? 초보적 교리에 계속해서 묶여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똑같다면, 내용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기도하는 태도예요. 변함이 없다면, 변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초보적 교류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했던 기도의 그 고백들, 그 방법들이요, 지금도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도회를 우리가 섬기고 또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럼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해온 거예요. 믿음 생활이 기도 생활이기 때문에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 만남 안에서요, 우리가 그 관계와 만남을 이어서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첫 만남과 1년이 지난 후와 2년이 지난 후와 5년이 지난 후에 서로의 호칭도 다르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도 다르고요, 서로의 대화법도 달라요.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자매님이라고 해서 다가왔어요. 무슨 자매님. 제 아내는 저한테 무슨 전도사님 이렇게 다가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부릅니까? 제가 아내를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요, 애칭을 부르기도 합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호칭도 바뀌고요, 대화의 깊이도 다르고요, 대화의 방법도 달라져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 아내를 만나서 자매님, 제 아내가 지금도 저보고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그 관계가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관계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들 안에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적인 것, 잘하지 않는 것이죠. 성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한다면, 주님을 경험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가 바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이 바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시선이 바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찬양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요, 우리가 이 금요 기도 모임을 섬겨 나가는 우리 스태프들과 우리 함께 예배자들이요, 수없이 많은 찬양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년 전에 받았던 그 은혜로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초보적 교리에 묶여 있는 거예요. 똑같은 찬양을 10년째 반복해 부를 수 있어요.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주시는 감격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계속해서 깊어진다면 그 찬양은요, 우리 가운데 울림으로, 우리 가운데 울려가 퍼지는 하나님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자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질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도 기도해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피해 간구를 정말 구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어린아이처럼만 구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어른이 됐어요. 30, 40이 돼도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달라고 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5살, 6살, 10살 아이들은요, 달라고만 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런데 30이 되고 40이 돼도 부모님 앞에 나가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부모님이 능력이 없고 많이 연로하셔도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무조건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줄 때도 있어요. 섬길 때도 있어요. 받을 때도 있지만 필요를 고백해요. 그렇지만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 성숙한 자들, 신앙이 잘하는 자들, 우리 삶 가운데 잘하는 자들의 기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어린아이예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어린아이의 심령이라는 것은 자라지 않는 연소함이 아니고요, 순수한 심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이 순수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얘기해줘. 그리스도의 초보적인 교류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초보적인 교류에서 묶여있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경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할 때마다 계속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더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좀 더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에는 기도가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에는 경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간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 심령 안에 영혼의 깊은 울림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의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요, 절망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가 정말 갈망하고 소망하는 우리 안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풍성하게 정말 초보적인 교회 안에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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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셔야 됩니다. 여기만 묶여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담대하게 오늘도 주님, 내가 예배로 나가면 이 믿음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그냥 현실적인 것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세워진 그 심령 가운데 하루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깊이 하나님인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리 주님 만나주시는데, 오늘 그 영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주를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성숙의 경지에 이르는 기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